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제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부흥회냐, 우리의 모든 신앙관이 바로 잡히는 부흥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부흥회들이 있고 요즘 부흥 떴다가 그냥 가라앉는, 그때만 부흥했다가 가라앉는 부흥회들이 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말씀 축제입니다. 말씀 축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평생 동안 오늘 다 다듬어지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관이 바로 잡혀져서 신앙생활 정말 즐겁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이 모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가끔 오랜만에 특별 집회 때는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샬롬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뭐죠? 평화, 평강.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한국말로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롬.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댁에 가서 화장실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든 한국말이든 너무 좋은 인사인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정말 인천 시계보다 서울 시계가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보면서 1시간 내에 말씀을 끝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세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님의 내세관은 어떠하십니까? 국민가수 나훈아 씨, 예수 안 믿는 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테스 형을 노래할 때에 어떻게 노래했냐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지만은 이 노래를 제가 잘못 부르면 강단에 욕을 끼치는 것 같아서 노래를 못 부를 뿐이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천국 지옥이 있을까?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중위층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훈아 씨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 있던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선포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벌은 지옥이요 영생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위에는 분명히 심판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이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불신망론하고 내가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들어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누군가 절대자가 주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복 만들었어 말하지 못하고 복 받았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내세적인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신불신망론하고 사람들은 너무 지독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저런 녀석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옥이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구나. 근데 그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격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득적으로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지옥은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지옥은 그 유황불이 얼마나 뜨겁고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지 여인이 자연분만으로 해산하는 고통, 바로 출산 직전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문헌을 기록할 때에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등쳐먹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틀림없이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지옥 같다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문헌상에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 간 이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코 지옥과 마땅한 불신앙의 삶을 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요, 목사님들이 겁줄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옥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불못이냐 하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지옥에 있는 구더기도 그 불꽃에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죽고 싶어 몸을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는데도 죽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면 지옥 간 영혼은요, 나 이 고통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고 난 자살할래 하더라도 자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지옥에서는요, 죽음을 만나는 것이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인데 결코 죽음을 맛볼 수 없고 자살이 되지 않는 고통 속에 인간의 유한한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불못의 고통이 매일매일 가중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는요, 지옥에서는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갔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는 이 지옥 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강청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보내주셔서 이 큰 형님이 어떻게 지옥에서 고통받는가를 생생히 증언하게 되면 내 5 동생이 다음 주 당장 교회 갈 것입니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강청하는 장면이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 너 지금 보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영혼이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에게 갈 수 없는 거야. 가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조상의 혼이 오소서 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대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있지만은 그 조상의 혼이 오는 것이 아니야. 귀신 마귀 사단이 와서 돼지 먹는 거야. 그런데 만일 혹 나사로의 혼이 아버지 집에 5 형제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주위에 있는 먼저 믿은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형제들, 자매들이 예수 천당 불신치역 외치는데 믿지 아니하면 나사라고 가도 믿지 않을 거야. 해서 전도의 문이 닫힌 후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육신의 고향이 있으면 영혼의 본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육신의 고향이 이북 황해도입니다. 어떤 분은 광주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고 혹은 충청도 대전일 수도 있고 강원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민등록 번호 순서로 봤을 때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나의 할아버지, 사랑하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와 예수님을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쩌면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왜 교회 안에 불신자냐 하면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현세에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사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믿어서도.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참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육의 구주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온전한 죽으심이요 그의 부활하심이 영생과 천국 들어가는 첫 열매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안에서 나는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어주게 해 주었으니 여러분들은 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성도인 것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마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마취 하고선 수술을 하게 되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지옥도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면 정말 고통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냥 구천을 무의식 속에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이 생생한 처소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더 7배나 더 극렬해질 것이요 의식이 생생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축복은 지구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강청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대답 안 하면 2시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이 생생한 세계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니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민. 내세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생생한 세계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 말도 안 되는 강청이고 물 한 방울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을 쥐고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쥐고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무의식의가 아니라 지옥은 의식의 세계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들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분명코 의식이 생생한 처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천국 지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50%의 확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오늘 밤에. 자, 천국은 없어.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겁주려고 얘기하는 거야. 난 현재 살기도 힘들고 솔직히 본 것도 못 믿을 세상인데 보지 못한 천국을 내가 왜 믿어? 하면서 끝까지 믿지 않다 죽었습니다. 근데 육신에서 내 영혼이 호련히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았잖아 하면서 한국식으로 개념 얘기한다 그러면 무의식 속의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닐 것입니다. 나머지 50%의 확률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없어. 나는 늘 실수가 없이 확실한 사람이야 하면서 끝까지
천국을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마귀 귀신에 이끌려 지옥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50%를 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저 천국 목사님 보셨어요? 여러분이 질문하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아직 천국의 일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혹 질문한다 하면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딱 한 말씀밖에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대망하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장로교 교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오래된 교인들 다 알고 내 친구들은 더 잘 압니다. 자,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IQ가 친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3자릿수가 아니라 2자릿수였습니다. 그 2자릿수가 90 몇인지 80 몇인지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물의 왕국 그걸 한번 보니까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침판치가 IQ가 80 몇이라는 거예요.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90 아주 초반 IQ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EQ가 아니라 IQ 테스트가 많았는데 한 번도 저는 3자릿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목 중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리 과목은 항상 저는 거의 만점을 맞았습니다.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지리가 있습니까? 지리 과목? 이 앞에 있는 분들? 복지리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복지리 말고 지리 과목, 지리 과목. 있는 점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저 때는 있었어요. 흑백으로 세계 유명한 명소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아주 설명이 자세하게 있었어요. 미지의 세계에 동경이 있었는지 저는 지리책은 너무 좋아서 겉표지가 상할 정도로 많이 읽어서 지리 과목은 항상 만점에 가까웠어요. 진짜 이러한 멋진 명소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기 4년 전에 저를 이렇게 불러요. 불러더니 이 목사 나 이제 은퇴 4년 남았다.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4년 남았는데 나는 4년 후에 네가 우리 교회에 후임되었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니야 말씀이 아니야. 내가 지난 2년 동안 새벽마다 계속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 교회의 후임이 누가 됐으면 좋을까요? 하는데 내가 응답 받아서 너래. 근데 네가 여기에서 4년 동안 있게 되어지면 너의 장점도 드러나지만은 단점도 많이 드러나므로 위인 투표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어. 미국으로 유학 가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워낙 못해가지고 유학에 대해서는 0.1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저는 운동권 목사였어요. 저는 골프 빼놓고는 어떠한 큰 공, 작은 공도 너무 좋아하고 웬만큼 잘했어요. 저는 총신신대원 운동장에서 뛰놀던 사람이었고
유학 가는 사람들은 수석 입학, 차석 입학, 수석 졸업, 차석 졸업하는 분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전 못 갑니다. 가라면 가 그러는 거예요. 전 그 시험 볼 수도 없고요. 솔직히 거기서 요구하는 점수를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총회에 아주 큰 어르신이었어요. 내가 다 준비해 놔서 저 미국 남부 리포엄드 신학교에 가게 되면 너는 유일하게 시험 안 보고 들어가도록 다 해놔서 그냥 가, 사라져. 단 졸업할 때 학점을 받으면 졸업하고 못 받으면 졸업 못하는 거야. 근데 졸업 못해도 괜찮아. 두 가지만 꼭 지켜. 첫째는 건강해야 돼. 둘째는 네가 미국 가게 되면 미국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는 곳이 꽤 있을 텐데 절대로 가면 안 돼. 본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이야, 첫 학기 4과목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도 한국말로 하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영어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을 꿈꿔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달쯤 지나가니까요. 교수님이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분간 휴식, 그게 들어왔습니다. 아, 10분간 쉬라는 말이구나. 그 영화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미국 학생들이 와 나가고 몇몇 한국 학생들도 나가기 때문에 쉬는 시간인 모양이구나 하고 나갔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저 멀리 느티나무 밑에 혼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학생들이 질문하게 되었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게 되면 나머지 한국 학생들의 질이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미국 학생이 없는 곳에서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다시 학급의 맨 뒷좌석에 고개 숙이고 앉았다가 집에 들어오기를 한 1개월 반 지나니까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둘이 아내랑 이렇게 식사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부탁하는 거 좀 들어줘라. 얘기하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아니 진짜 들어줘라. 진짜 들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말고 자네가 강의실에 가게나.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내가 가서 못 듣나 자네가 가서 못 듣나 못 듣는 건 똑같은 건데 난 너무 그쪽만 쳐다보더라도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아. 가서 당신이 대신 이렇게 출석부에 사인만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아내 앞에서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요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그렇게 취약으로 치닫으면 또 쳐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눈물을 보시기 위해서 이 현실을 주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진짜 밥맛입니다. 우리 아내가 가만히 눈물 흘리는 저를 쳐다보더니 여보 오늘은 당신도 가지 말고 나도 가지 말자. 그러더니 좋은 호숫가 근처에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 오자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고 4과목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건 저도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리폼드 그 신학기 이래 그러한 점수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한 학기 끝났지? 예, 끝났습니다. 성적 물어보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네. 은행에 가봐 그러시는 거예요. 은행은 왜요? 내가 너를 미국에 보낼 때는 공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공부는 적당히 할 것이고 방학 동안에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다 다니면서 주보와 자료만 갖고 오더라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면 너의 세계관이 바뀔 거야. 그 당회 결의해가지고 여행 떠날 수 있는 돈을 넉넉히 보였으니까 가서 봐 그러시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세상에 그 옛날에 그 어르신이 우리 가족 4명 여행할 수 있는 돈을 넉넉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지리책에서 봤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부에서 저 북부 끝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둘러면서 1박 2일로 가서 차를 정차하니까요, 세상에 70 넘은 할배들의 아재 개그니까 젊은 분들은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눈앞에 보이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큰 폭포가 있을 수가 있나. 너무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이런 폭포 못 만들 거다. 그래서 거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대기업에서 포상휴가 오신 젊은 2 직원인 것 같아요. 똑똑하게 생긴 2 직원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담배를 뻐끔 피면서 보다가 그냥 금방 가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는데 하더니 물이 많긴 많구만. 그러고서 갔어요. 그냥 그 청년 회사원들이 볼 때는 물이 많은 것뿐이에요. 정말 고등학교 때 설악산 비령폭포 가서 폭포 물치기를 봤는데요, 그거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하면요 여우 새끼가 오줌 싸는 것밖에 못한 거예요. 엄청 큰 그 하나님의 작품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묵상하다가 저녁 때에 가까운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들어놓았을 때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느낌을 주어서요. 건영아, 놀라운 사실은요, 제 숙소 옆에 보니까 문정 건영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저건 내가 지은 건데 저거 여기도 있구나. 건영아, 너 흑백 지리책에서 봤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와보니까 진짜 있지? 예, 진짜 있네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흑백 지리책에서 본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인 폭포네요. 그렇지? 네가 성경에 기록된 천국을 읽다가 언젠가 실제적으로 천국 가게 되어지면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본 것처럼 감동이 7배나 더할 거야.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밖에 못했지, 실제로 가게 되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천국에서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면서 먼저 간 성도들과 천상 예배에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원한 영광 돌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사회 속에서의 고독함을 이겨내면서 산소망 속에 승리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분은 이름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병규 장로님이라고 은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 목회 마지막 부분에 저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은퇴 장로님들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규모가 좀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실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정 장로님 오랜만이네요. 근데 얼굴을 봤더니요 완전히 병색이 완연한 거예요. 장로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간암 말기래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너무너무 밝으신 거예요. 나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가난 말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표정이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봤어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정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제 아내 권사가 가난 말기로 천국 갔잖아요. 제가 집례했죠, 장례식을. 근데요, 제가 아내가 간경화해서 간암이 되고 간암 말기가 될 때에 그 당하는 고통을,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고통의 양과 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사랑해줘서 내가 가난 말기가 되어서 우리 천국 간 권사가 당한 고통을 다 한번 치열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더 확실한 내세관을 갖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결국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16절지 한 반 정도 되는 곳에 친필로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랑합니다. 저는 먼저 천국에 갑니다. 제 입관 예배는 찬송가 예를 드는 거예요. 345장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천국 환송 예배는 찬송가 525장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친필려 쓴 것을 자녀들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입관 예배와 발인, 천국 환송 예배를 큰 찬송을 불렀어요. 모두 다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산증인이요 나실인이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계를 보는 분들은 그렇게 정장로님처럼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믿음의 계보가 개개 승승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저는 별의별 죽음을 다 봤습니다. 중직자의 죽음도 때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신앙 고백이 아닌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악착같이 신앙 고백을 받으려고 몸부림친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고 손을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세관을 갖고 계시는지요? 확신 있는 내세관이 있으신지요? 내세관이 정확한 사람은 현세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서 당하는 고통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세관이 없게 되어지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밖의 행동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강도의 이야기도 십자가상에서 경청 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려고 하면 별의별 지독한 짓들, 못쓸 짓들을 많이 한 게 쌓여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게 극악한 강도였습니다. 근데 극악한 강도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본래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었던 모양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그 중환자실 그 응급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그 죽어가는 분만 같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래, 구원받을 친구는 십자가상에서도 신앙 고백하는구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선포해 줬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갔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유튜브, 기타 작고 큰 책자에 보면 개신교가 얘기하는 구원은 너무 값싸다고 막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천국 간대.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값싼 구원이 아니라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창사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죄,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육신의 죄, 언어의 죄, 행동의 죄, 십계명에 근거한 죄, 성경에 근거한 죄, 신불신 막론하고 인생의 양심에 근거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양과 질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값비싼 구원이고 값싼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같지만은 성경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불 가운데 겨우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심지어 저는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몇 년, 몇십 년 아니면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이 직분 맡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지금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교회와 가정에서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 둘씩 그 상급이 없어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혹시 교회와 사회를 구분 못하고 계속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주장하고 그리고 절대로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 상금 많이 없애고 있구나. 너 한평강도처럼 되려고 그러니 내가 너무 안타깝고 근심스럽다. 그리고 너 이거 하나 기억해라.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육신 중 너와 네 자손들의 영육간의 복은 네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전수되어지는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너 같은 믿음을 네 자손들에게 남기려고 식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내 밖에서 한번 바라보라고 성령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이 없고 상급이 없다 그러면 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돌팔질을 끊임없이 당할 것입니다. 천국도 없는데 상급도 없는데 그런 거짓말에서 나를 교회에 묶어놓은 당신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수없이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짧은 인생 살면서 나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도 일평생 교회 생활 해봤잖아요. 근데
몇 달 혹은 1, 2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내가 너무 과격하게 언행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어, 우리 회사와 학교와 사회는 그렇게 안 해 하면서 교회를 빗대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점점 쌓아놓은 상급이 사라지거나 자손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여기는 교회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곳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요 주인이셔, 내가 그분보다 앞서가면 안 되지, 그분 뒤에서 졸졸 쫓아가면서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고, 교회의 거침돌이 되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디딤돌이 되겠다고 하는 언행을 새롭게 가지며 말씀 축제 후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요, 어떠한 영혼이 지옥 가게 되어지면요, 지옥에서 받는 고통의 양과 질도 차이가 있음을 성경과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올릴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느 고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다시 그 고을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각별히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자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고 외치면 많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와, 저 갈릴리 촌청년인데 말씀을 참 잘 전하네,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 같아 했지만은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반녀석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가버나움을 또 안 가실 것 같은데 특별히 가버나움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또 짬을 내서 가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구주를 영접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냥 시각장애인이 극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청각장애인이 들리게 되어지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각종 병든 자들의 병을 극적으로 고치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극적 반전이 있는 곳이라고 이적과 기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했더니, 와, 의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병을 잘 고칠까, 훌륭한 명의가 될 것 같아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마지막으로 나오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교급을 사용한 것입니다. 소돔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전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없었고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도 하나도 없는 저 이북의 어느 촌동네 주민들, 저 이슬람권에 있는 주민들, 저 아프리카 오지, 저 남아메리카 쪽 어느 오지에 있어서 전혀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어 지옥 간 사람이 당하는 고통보다 대한민국, 특별히 서울처럼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가버나움에서 내가 내세를 믿지 않고 내 가족을 향해서 전혀 1년 지나도 교회와 복음을 소개하지 않다가 그가 죽게 되어지면 그가 지옥에서 받는 형벌의 양과 질이 더 클 것을 비교급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한 가지는 좀 기억하고 1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죽지 않도록 그분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사명 그거 끝나면 저도 끝나고 여러분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한번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나 동선교회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10년, 20년, 30년 됐어요. 근데 제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직분을 맡고 중직을 맡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제 모습은 어떤가요? 너 하나 육신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너 하나만의 영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살아라면 얘야 너 요가 배워라. 교회 오지 말고 너 필라테스 해라. 그게 너 하나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게 최고다. 수영장 가라. 등산해라. 교회 오지 말아라. 네가 아직도 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귀한 모습이지만은 네 예배 자리 하나 지키라고 내가 그 직분 준 거 아니다. 몇 년, 10년, 20년, 30년 만에 내가 인도했든지 전도했든지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와서 지금까지 안 나오는 사람을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서 찾아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변화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전하면서 그가 다시 와서 예배자리에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거의 7배 가까운 놀라운 영역과 기쁨과 환희가 생길 텐데 나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다른 영의 역사일까? 시도조차 안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다른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원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집사님이라고 여집사님이 계세요. 그 정집사님은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로 하시는 귀하신 분인데 그 일행이 있어요.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와서 전도하기 때문에 그 정집사님과 일행들은 아주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인천 제2교회 이렇게 명찰도 붙여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가게 되면 아 이단이 아니구나 해서 사역리를 전해줄 때에 듣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정집사님 혼자 그 애에는 400명을 결신을 시켜서 가까운 교회나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도 400명 숫자가 크니까 놀라지도 않는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한 여성로가 400명을 예수 영접시켜서 가까운 교회나 본교회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이적도 있구나. 근데 그 정집사님이 갱년기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갱년기가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갑자기 승질내다가 또 너무 잘해주거나 몸이 추워가지고 발발발발 떨다가 또 우통을 벗고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갱년기예요. 남편이 나한테 너무 전과 달리 이상한 모습과 언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 갱년기 들어왔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일주일에 3번씩 나가던 시외버스 터미널에 정집사님이 갱년기가 오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갱년기 때 오는 증상 겪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다들 저렇게 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가족들이 잘 아침 일찍부터 뛰어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자책하면서
점점 쭈그러들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대요. 야, 은희야, 우리 아빠 돌아가신대. 의사 선생님이 오늘 돌아가신대는데 너 와가지고 사형리로 예수님 영접시켜서 천국 보내줬으면 좋겠다. 전에 같으면 용술초처럼 뛰어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을 텐데 갱년기가 오니까요, 알았어 하고 그날 안 갔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왔대요. 전화가 또 안 갔대요. 그렇게 갱년기가 무서운 모양이에요. 친구가 전화했대요. 이거 욕 아니에요. 저는 들은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년아!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 이년아, 나쁜 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장례식에 갔더니 진짜 친구 아버님의 영정이 있더래요. 아, 진짜 돌아가셨네. 내가 미쳤어.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정지사님 그렇게 느낀 것뿐이에요. 그 친구 아버지 영정에서 아버지가 눈을 들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은희야, 너 왜 지금 왔니? 나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미치겠다. 너 왜 지금 왔니?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장례식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영정을 보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면 영정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어떤 장례식이 있는데 조문하러 갔던 분들이 영정 보고서 나오면서 다 킥킥킥 웃으면서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도 이 망측한 사람들 같으라고 남의 장례식에 저렇게 웃다니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킥킥킥킥 웃고 말았대요. 왜냐하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사진이 없어가지고 100일 사진을 확대해가지고선 거기다 걸어놔. 다들 킥킥킥킥. 은희야. 친구 아빠가 무심코 다시 영정을 봤더니 나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미치겠다. 너 왜 지금 왔니? 영적 두려움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무조건 교회로 뛰어왔는데 마침 제가 교회에 있어서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지금은 여전도 사님으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 닫힌 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특별한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점점 성령의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몇십 년 만에 전도하고 인도한 분들과 같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책임지고 열심을 내고 있구나. 그러면 네 집안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도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인이 해산 직전의 고통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곳인데 이유는 죽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은 무의식의 세계면 견딜만 할 텐데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막, 천국도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처럼 대한민국처럼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곳에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서 받는 고통의 양과 질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의 예배자리가 여러분의 안방 혹은 소파보다 더 편해진 이 상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서 말과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쌓아놓은 상급이 하나둘씩 줄어드는 일을 이제는 고만하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닐까.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인도 혹은 전도 한 분과 정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같이 예배 드리다가 그래 네가 몸된 교회 부흥을 책임지는구나, 야, 네 가정의 일은 내가 직접 책임져 줄게. 그분의 은혜를 가정 속에서 맛보아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기도할 때에 결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